특별히 손님들이 오셔서 좀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달아두었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가슴에 새겨주셨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게 무슨 뜻인 줄 생각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명패는 성경에 예언된 이름인데 이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는 전통의 활이다, 화살이다. 이 이름은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거슬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통증을 주는, 아픔을 주는, 자각시키는 화살에 날아가는, 전통에서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관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숱한 교회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이 교회 완전한 율법과 완전한 복음이 수탁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을 좀 펴서 이사야 26장을 펴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뭐 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를 주었는데 이 견고한 도시가 구원으로 성벽을 만든 도시를 주었다라고 노래를 부른대요.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겠죠, 그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2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가리켜요. 다시 읽습니다.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한마디로 구원의 도성이요. 구원의 도성. 구원의 도성이요. 2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예. 구원의 도시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누구를 돌아오라고 초청하죠? 구원의 도시로 누구를 들어오라고 초청해요? 환영을 해요. 네? 2절에서 뭐라 그랬죠? 신을 지키는.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번역이 조금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너희는 성문을 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지키는. 이 원문이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잘.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 내 민족은 들어오라. 다시 말합니다. 누가 구원의 도성에 들어갑니까?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확실하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오라? 제 성경은 의로운 도성으로. 어떤 도성이요? 의로운 도성. 자, 이 시간 서론을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요. 우리 바로 본론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리 다변자매? 22장 14절의 계시록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 결론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메모해 놓고 들으십시오. 마태 22장 11절을 보시면 예복을 입었나 보시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택함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요. 마태 22장 11절을 보시면 12절까지 보면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인가? 누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인가? 이미 두 구절을 보았어요.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태 22장 11절 12절을 통하여 누가 하늘 도성의 식민으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누구죠?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구원의 도성에 들어가는데 무슨 뜻이죠? 그 구절에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하늘의 백성으로 구성되는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제일 쉬운 답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예복이 없단 말이면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된 사람들. 아모스 3장 3절 6절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 이걸 좀 쉽게 좀 표현해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만유의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이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으로 마음이 의의 기별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마와 손에 하지 말라. 그거요? 예, 맞아요.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 받으면 뭐 한다? 끄지 않는 불에 태워서 죽는다? 이 기별이죠, 그죠? 예. 근데 진짜 새 지성자의 기별의 진수가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죠? 계시록 14장 12절을 가리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수다. 이 시간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간단히 표현할게요. 이 기별이 뭔가? 여러분 속에 사단이 죄에 쥐게 하는 모든 권세를 박탈해버리는 기별. 다시 들으세요. 이 기별은 사단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미끼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 붙잡아주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기별이 이 기별이래요. 멋진 기별이에요. 이 기별에 너짐이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기별을 가리켜서 우리를 성천시키는 기별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하늘에 간대. 이 기별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깨뜨린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사 26장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신을 지키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쉽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그죠? 한 마음이 된 사람들. 실물교훈 312페이지 말씀.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예복을 입었는가? 저는 잘 모르지만 유럽의 흑사병이었나요? 인구 반이 죽었대요, 반이요. 계시록 5장, 6장에 특별히 6장 셋째 인을 뗄 때 보면요. 온 땅이 또 8장, 9장에 보면요.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는데요. 앞으로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한꺼번에 쓸어가기 위해서 질병을 퍼뜨린대요.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이런 질문이요. 재림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몇 번 정도 언급됐다는 거 들어봤어? 과대해서 신학자들의 말이요. 8,000번 나온대요. 8,000번.
신약 성경에만 350번. 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 재림으로 끝이 나요. 그들은 재림을 준비했는가? 이 믿음으로 의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재림을 우리를 뭐요?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는가? 레위기 16장 23장. 그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고 계세요? 정결하게 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이 일에 방해되는 일들은 하지 말래. 아무리 생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잠시 있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바둥바둥 살지 마세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이 곧 끝날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는가? 너 준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별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너 준비가 올 거예요. 너 준비를 누가 받을 것인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행전 3장 19절. 우리의 죄가 말소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생애 속에 남겨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온 우주 천지에서 찾아봐도 우리의 죄가 없어. 성경은 그날을 가리켜서 무슨 날? 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 다른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요, 새롭게 하심을 입는 날. 그걸 계시록 18장 뭐라고 표현하죠? 늦은 비 성령 이라고 표현해요. 인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천사가 이를 꽉 칠 때요, 그죠? 내 의가 그 속에 있는가? 의가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들이요. 일요일 효명이 남은 교회 은혜 시간의 끝인가? 그런 질문이 왔어요. 계시록 13장의 9절로 마지막 이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때요. 미국이. 개신교의 포로인 미국이 성경을 짓밟고 국가의 권위를 이용해서 거짓 계명을 강요하는 법령을 발하는 때를 가리켜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려고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남은 교회를 절박한 위기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정결한 백성 만들려고 이 기별을 주었어요. 이 기별을. 어떤 병이 들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나요? 아니요. 그죠? 가장 무서운 병이 걸린 교회가 이 재림교회예요. 어떤 병이죠? 속임당한, 너무너무 속임을 당해서 좀처럼 약발이 안 들어요.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주신 기별이 이 기별이에요. 이걸 왜 인용했는가 지금 다 읽을 수 없어요. 이 기별의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 믿음으로 만유의 기별이에요. 이만큼 하고,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처음 읽으신 분들은 시작. 하늘 성소 정결은 최후의 배수의 때이다. 이것은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궁극적인 증거를 이룬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하늘 성소 정결.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애 속에서, 모든 기록 속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그 최후의 대속죄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날 믿음으로 의의 이 기별이 그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보정되어진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의. 어떤 의가요? 영원한 의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자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차차 이런 부분은 공부하면서 좀 봅시다. 이 기별을요, 우리 선지자가 들었을 때요, 모든 세포 섬유질마다 아멘, 아멘 했대요.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에 구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예,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진하시고, 왜 지금 중보하십니까? 그 모든 목적을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당신의 품성을 나누어 주시려고요. 품성을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왠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할 때, 무덤에 내려갈 때 이 의의를 못 받고 내려가면요,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 둘째 부활에 일어나요. 이 기별이야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약속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별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시간 여러 많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때려 내려올까? 또요. 음배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릴까? 8절 시작. 무엇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으니?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미리 말합니다. 입으로 믿어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 간단히 말, 정말 진심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진리가 이루어져요. 다시요. 정말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리 앞에 마음을 들이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게 아주 쉽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더 쉽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뭔가? 성경 진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입에 진리가 있고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하게 쉬워요. 근데 이것이 잘 왜 안 될까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이 마음이 이 죄된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못한 마음이 강력하게 이 원수가 돼가지고 의와 싸워요. 이걸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예수를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초막절이었어. 초막절이 무슨 날일까?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 도성에 쉬는 날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맥 빠져 있어. 그때 주님께서 외친 기별이 뭐죠?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 좀 와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은 말이 생각하고요. 자, 그럼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별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 로마서 3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되은 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앞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도성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죠?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율법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늦음을 받지 아니하면, 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도성에 갈 수가 없대요. 우리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뭔가? 3장 22절 시작. 이 중요한 단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따라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곧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단 말의 의미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 그럼 어떤 믿음이 나올까? 예수 믿음이 나와. 그 어떻게 나올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이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가 계시면 뭐가 나온다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으로 계명을 지켰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도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죠? 요한일서 3장 6절 7절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이런 뜻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심으로 살았던 그분의 생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뭐하면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럼 어떻게 임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말이지? 아주 간단히 생각해. 하나님 얼굴 앞에 못 선다 그런 말이야. 가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커튼을 쳐가지고 몇 겹 쳐가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딱 숨겨놓은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미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뭘 통해서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 무슨 말이에요? 구속? 에베소 1장 6절.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믿음과 행함 85페이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구속이란 죄를 그치는 것이며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진짜 용서받으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게 하면 뭐예요? 집행유예 잘 맞췄어. 그죠? 사면복권, 선거권 다시 회복되잖아. 그죠? 공직에 취임할 수 있음. 죄 사함이란 것은 엄청난 복음이요, 복음. 죄의 사함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게 의롭게 뭐 했다? 그냥 눈 감고 아웅이 되었다. 예를 들면요, 삭개오가 용서를 받았어. 진짜 삭개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병이 나와버렸잖아요. 무슨 병이 나왔죠? 돈 사랑하는 병 나와버렸어요. 나은 거 어떻게 보였어요? 나은 거 어떻게 알아요? 삶으로, 맞아요. 삶으로. 어떻게 삶으로 나타났어요? 팔아서 4배로 다 갚고 다 나눠줘요. 몇 배로 갚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조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남은 것을 사칭해서 돈을 벌면요, 4배로 갚아야 되거든. 이 말이 의미는 율법과 조화된 삶이 뭐 했다는 거야?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생애 속에 뭐가 나타나요? 율법과 조화된 품성이 다시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자, 25절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누리는 믿음을 통한 무슨 헌물로? 화해 헌물. 이런 성경도 깊이 공부하면 재미있어. 화해 헌물이 뭔가 아침에 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화해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화목제를 드리시고 화평의 자리 시온소에 앉아 계셔. 우리를 뭐 하려고? 영원히 화해하려고. 언제 영원히 화해되는 줄 알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면 영원히 화해가 이루어져. 화해의 표가 너 집에 성령이요. 인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7월 1일부터 9일까지 두려움의 날들을 보내고 화해의 날 7월 10일 대속죄를 맞이하고 다음날 인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새해 인사예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는 하나님의 선한 기록이 여러분의 기록, 하늘 기록책에 기록되어지고 이마에 사인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새해 인사예요. 역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그 민족이요. 그죠? 자, 다시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무엇을?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한대요? 우리의 몸에 병을 가져온 모든 과거의 병의 인자, 병의 인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를 죽게 된 죄의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을요,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믿으셔요?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마치 과거에 그도 의인인 것처럼 대우하신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리고 그 죄를 싹 가져가 빈자리에 뭐해요? 자신의 의를 채워주시겠다. 얼마나 멋져,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우리를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당신의 품성을 의를 채우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종교다. 실물견 420페이지 말씀.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다스리나요? 예수님이 다스려. 오늘 설교할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창피를 받아도 자존심이 안 상한대. 이걸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거 5장 21절의 말씀. 이런 사람이 너지미를 받는데. 26절 시작. 내가 말하거니 이때가 뭐 이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의롭게 하실 때,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시작. 자신이 의롭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야고보서 1장 아마 16절인가 모르겠습니다.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읽으면 제가 엄청 감동을 받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다빈이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내 것입니다 라고 옹호할 때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하고 천사가 걸어 내려온대. 걸어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대. 족하다. 뭐하다? 충분하다.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었다 뜻이에요. 그때 사단은 할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로 의로우셨어. 이게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더 깊이 공부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한두 문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요.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며 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매어 달리면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많은 거, 양도하는 거, 양도. 좀 더 풀이하면 우리 의지와 우리 애정과 우리 욕망을 다 그분께 많은 거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어려운 말로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실 것이요. 그 일이 뭐요? 이것이 믿음의 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 이 일은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해.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일을 하셔야만 가능해. 이해되세요? 그 조건이 있어. 온 마음과 성품을 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맞아요? 다른 말로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맞아요? 이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의견 포기하고 말씀 앞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뭐 하는 거야? 말씀 따라. 뜻을 정하여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신 더럽히려고 입에 불결한 거 안 넣을 거야. 근데 힘으로 넘어도 돼야 안 돼요. 배고프면 배가죽 붙으면 인간 스스로 절대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 그죠?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게 일을 하시면 욕망이 컨트롤 되어져? 맞아. 그것이 뭐예요? 의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이제 오늘 설교하실 거예요.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래서 의가 처음이 안 되어진대. 의가 처음이 안 되어지는데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땅에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준 술이 맛있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다 취한 교회가 타락한 개신 교회들이에요. 술 깨고 이제 나와서 좀 살아있는 교회가 이 재림 교회예요. 다시 온 땅을 포도주로 다 취하게 한 교회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회. 이 천주교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마귀의 기bil이 아니고 쉽게 말합니다. 자아가 다 안 죽었는데도 구원이 있대. 이게 천주교회예요. 이 술을 먹고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타락한 개신교회야. 이걸 깨닫고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단이가 이 재림교회를 또 술 또 먹이고 있어. 이 재림교회 남은 교회는 분명한데 더 큰일 나는 사실은 라오디게아 상태가 더 깊어져가. 자, 이 말씀 끝내야 되겠네요.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 왜 신비 속에 가려져 있어? 이런 완전한 굴복을 뭐 하지 않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인은 맞는데 안 돼요. 누가 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이 그렇고 그렇지요. 그렇고 그렇고만 망해. 반드시 의로우셔야 돼. 맞아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의다. 세속적인 사람의 말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시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읽습니다. 시작. 계명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와. 무슨 말일까? 뱀은 성경에 뭐야? 뱀. 뱀은 성경에 뭐지? 꼬리는 뭐야? 계시록 20장에 말씀 뱀은 사단이고 꼬리는 이사야 5장의 선지자들이야. 사단의 심부름꾼들이야. 사단의 부하들이 많아요. 계시록 2장에 서문하게 보면 사단의 회가 있죠. 그죠? 버가모도 나와요. 예내실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다 아멘 하지 마요. 성경은 맞는 것만 아멘 해야 돼. 어떻게 알아요? 연구해야지.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성경을 뭐 하셔야 돼? 연구해야 돼. 그럼 맞는 거 하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주셨잖아. 그 예언이시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성경은 지성의 의존도 여지 아니하고 얼마나 죄를 버리기 원하고 얼마나 죄에서 멀어지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깨달아진대. 공평해요? 자,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작.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를 따라 들어왔지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할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예, 뭐요? 어떤 순종? 동산에 있는 사람이요? 이순종? 이종순? 이 순종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결국 읽고 끝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뭐한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 걸어가신 아버지, 더러운 배설물 같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 우리 인간의 욕망들, 인간의 선함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보잘없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죄된 사실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의 죄스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입혀주신 그 의를 입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죄가 우리에게 멀어지고 영원히 의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주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이 놀라운 경건의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머리 숙인 우리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이 모든 진리가 삶 속에서 아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